창세기 7장 13에서 16절 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는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작년 말에 CTS에서 방송사역을 하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돌연 모든 사역을 접고 방송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마지막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하교회라는 것은 저희들처럼 교회가 지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은폐된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건물이 있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교회는 폐쇄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사람들이 저것이 교회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모임입니다. 저는 지하교회를 멤버십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나가면 다시 못 오는 것. 멤버십입니다. 이 지하교회는 철저히 상호 간에 신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지하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하교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회적으로 외부적으로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비밀이 모였고 비밀이 신앙을 유지해왔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적인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지하교회는 최초에 아무래도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그 당시 로마의 공동묘지였던 지하 카타콤에 들어간 것이 시발이. 그들은 또 피해서 터키 카파도기아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거기에 은폐했던 장소입니다. 중세 때에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모였던 은신처였고 공산 치하에서는 은밀히 모였던 장소며 중국은 인민혁명 이후에 모였던 가정교회였습니다. 북한에도 그런 형태의 지하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에서 앞으로 박해가 다가오니까 지금부터 대비해서 준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시기를 감지할 때는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서로 밀고 하고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멤버십이 형성될 수 있겠는가? 지금이 그때다라고 지금부터 한 9, 10개월 전에 그런 말을 하고 잘 진행되던 사역을 모두 접고 돌연 잠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모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된 것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런 충격적인 설교를 하고 잠적했던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그분의 마지막 설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라졌지만은 발견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에 깊이 공감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설교하기 몇 달 전에 제가 설교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교회를 준비하십시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몇 가정씩 형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설교를 한 지 몇 달 뒤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역시 같은 설교를 하고 대중 앞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일러주셨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지극히 영적인 얘기여서 제가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나 영적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 다른 곡해한 사람들에게는 혹시 저 사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칠까 봐 설교자는 매우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를 결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이런 지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하는 행동을 다 심판하는데 심판대가 코앞에 와 있는데 제가 엉뚱한 말이나 엉뚱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자랑이나 영적 프라이드를 여러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부터 제가 하는 설교가 지하교회로 가는 길 D-3 위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겪어왔던 사적인 일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자기 자랑한다라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아닌가 그렇게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꼭 심정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그 체험을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저라. 그는 자신을 자신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얘기는 해야 되겠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무섭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듣는 사람 개인적 성향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노래로 목사가 된 지 딱 30년입니다. 30년 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공교롭게 올해가 딱 만 30년이 됩니다. 신학교를 들어와서 신학생이 된 때로부터는 40년입니다. 저는 얼마 전 로마서를 강해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가 끝나가면서 나도 사역을 접을 것이다. 내 사역은 로마서와 함께 끝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황을 만드셔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3년 넘도록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그동안에 쉬는 텀도 있었고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강의된 내용입니다. 거의 4, 5년 정도에 이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책상에 앉을 때마다 너무나 강한 소명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이 로마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강인한 확신 그리고 소명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난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에 쩌들어 있던 제가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다시 읽는 로마서 아닙니까? 다시 로마서를 볼 때 칼빈주의의 때를 완전히 벗기지도 못한 제가 직면해야 될 난해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로마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히 칼빈주의를 탈피해서 로마서를 해석한다는 것은 말씀 한 절 한 절 설 때마다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난해했던 기절이 제가 앉아서 강의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제 속에서 떠오르는 지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는 지식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에게나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엇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지난주에 걱정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너무 쉽게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도 외부에서 주입되는 지식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 4년, 5년 동안에 하나님은 저에게 몇 차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서를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제가 소명을 느낀 겁니다. 너의 사명은 로마서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얘기를 돌이켜보면 이 소명은 2014년에 로마서를 강의를 시작하면서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의 40년 가까이 된 신학교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2학년부터 제가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맡아서 동네 조그만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몸도 체력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시 앉아서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에 마치 영화의 스크린이 열리는 것처럼 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하얗고 그리고 엄청난 큰 대리석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맨 계단 밑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로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웅장한 건물 양식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대리석으로 된 흰 계단만 얼핏 보기에도 100개가 넘는 아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단이 건물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단 중간쯤 긴 흰옷을 입고 까만 턱수염을 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계단 중간쯤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누가 일러준 것도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바울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계단 밑쪽에 있는 저를 보고 손짓을 했습니다.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계단 올라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할 것이요. 그러고서 갑자기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저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했던 일을 내가 계속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저는 그때만 해도 신학의 초창기니까 바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지식이 워낙 그 당시만 해도 미천하고 일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만 해도 힘이 들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때인데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형교회 목사로 만들려나 보다. 이런 수준 낮은 생각을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수준 낮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바울처럼 유명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신학교 지나고 목사가 되고 쭉 지나면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는커녕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의 바닥을 기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꿈의 의미도 완전히 사라졌고 꿈 내용도 어렴풋한 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조명을 해주셔서 그때 55세 때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칼빈주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가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가 지옥,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락없이 바로 지옥행이었습니다. 55세까지 제가 심장 때문에 쓰러진 적이 6번인가 7번이 그랬는데
그때 깨어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그건 바로 지옥행이었지요.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눈을 뜨고서 그때부터 1년 뒤에 아마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2014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칼빈주의의 때를 뻗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의 사로잡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는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로부터 해서 약 30년 전에 바울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했던 일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뜻이 무엇이었구나. 부끄럽게도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구원에 관한 결정판 가장 베스트인 로마서를 이 시대의 교리에 쩌든 사람에게 다시 푸는 것이 내 사명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강의가 끝나면 내 사역도 끝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마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로마서를 마치고 얼마 뒤에 교우분 몇 분이 로마서를 책으로 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증거판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이 3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로마서와 함께 제 사역이 마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잘못 확신이 든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작년 11월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문득 이상한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약하게 하고 싶은데 허락하겠느냐? 저는 원래 몸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더 이상 강해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허락을 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저녁부터 제게 장폐색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저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 기간에 겪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가 24시간 잠을 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예스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시고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계속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일이 지났을 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몸을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걸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한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땐 거의 3일 밤 계속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질문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제의 만남, 그것은 겪어본 사람 알겠지만은 만남 자체만 해도 우리들은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느껴지고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것은 한낱 인간인 아무것도 아닌 제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중하게 대하시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도 쇼킹합니다. 세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제게 초등학교 때부터 함부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제 분위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지금도 동창들이 저에게 말을 놓지를 못합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사촌 형들도 만나도 저에게 반말을 못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얘기를 들어온 적도 없고 함부로 말한 적도 없고 욕도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중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존대하시는 그 분위기와 느낌과 말투는 제가 엎드려서 펑펑 울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많은 것들도 물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로마서 강의가 끝났는데 왜 제가 이러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렇게 확신했는데 왜 제가 계속 목사 자리에 남아 있는 겁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역에서 손을 놓고 그냥 성도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목사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돌아가서 평범하게 땅을 일구면서 그냥 평범한 성도가 되는 것이 지금도 꿈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계속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계속해라. 때가 되면 내가 말해줄 것이다. 참 답답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말씀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화살을 많이 맞기도 하고 심장에 창이 꼽혀 있는데 빠지지를 않습니다. 아마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리를 많이 했던 단기간이다. 나쁜 사람 되는 것은 순간이고 오해가 난무하는 이런 곳에서 미안합니다. 목회에 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젊은 때는 그런 상황을 닥치면 단박에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화도 나고 항변하고 그러고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폐색으로 아팠을 때처럼 오래 기도했습니다.
장폐석은 나았습니다. 장폐석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낫겠습니까? 나을 겁니까? 계속 할 겁니다. 나을 것이다. 저 약을 먹을까요? 약을 먹지는 마라. 그래서 약도 안 먹고 나왔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내가 일러줄 것이다 했던 바로 그때가 지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사역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역을 그만두라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사역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지하교회로 가는 길 D-3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일러주신 단계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온라인 사역을 접어라라는 겁니다. 온라인 사역은 우리 교회의 손발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99.9% 온라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다음 주에 제가 온라인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온라인 교우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탱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접으라는 말씀에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저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을 해왔거든요. 제가 오프라인을 접으면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라인부터 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하늘사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카페는 앞으로 보름 후에 폐쇄합니다. 그리고 D-3주 앞으로 3주 후에는 온라인 다시 말해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도 접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수천 편의 설교는 그 계정 자체를 파괴할 겁니다. 아무 설교가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카페에 필요한 자료들은 오늘부터 해서 열흘 후에 제가 카페 회원들은 카페 폐쇄를 위해서 다 강퇴를 시킬 겁니다. 그래야 폐쇄가 된답니다. 그러니 열흘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자료는 스크랩을 하시고 설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을 다운받아 간직해 놓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은 3주 후에 완전히 닫고 계정은 삭제할 겁니다. 온라인을 폐쇄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그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교회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지하교회로 가는 길은 몇 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흔적 지우기. 이것은 저희 교회가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저희 교회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제가 온라인 사역을 접은 뒤에 교회 법인을 반납할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마지막 부분은 이곳이 아닌 제 3의 장소로 옮기게 될 겁니다. 대략 한 12월 말이나 1월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떠나 어디론가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 2단계에 교회 같지 않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교회 같지 않는 그곳에 얼마나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머물고 있다가 더 이상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3단계는 가정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군데 가정교회를 놓고 제가 순회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개인 비밀 접촉으로 갈 겁니다. 1대1로 제가 만날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차도 주셨고요. 저는 이 3단계 곧 우리가 형태를 갖춘 어딘가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 같지 않는 형태를 갖춘 교회가 얼마만큼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2025년쯤 되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경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될 겁니다. 지금도 이런데 사람은 경제가 흔들리면 돈 때문에 짐승됩니다, 여러분. 눈에 불을 켭니다. 잡아 죽이고 빼앗고 밀고 하고 무서운 시대가 올 겁니다. 하나님 미리 피하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3단계 진입이 2025년, 26년, 27년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빨리 올지 늦게 올지 가봐야 합니다. 준비라는 것은 항상 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이 발생할 즈음에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미친놈이다.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도 노아는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가 된 뒤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저는 4단계 가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시간적으로 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때가 되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그 움직임 하나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이런 상황이 곧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짐승과 같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모든 선지자도 그랬고 역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역과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들이 어떤 길을 택하든 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 공동체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